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뭘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는, 또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성경적 기준,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선택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달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었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증거가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자신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본연의 목적에는 이르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 자랑과 방종, 성도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결과는요, 도리어 그들의 오해와 반감만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비판만 하십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늘 어린아이 취급하십니까? 왜 장점은 보지 않고 늘 문제만 들추어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어떻게 더 잘하고 더 잘 믿으라는 것입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까? 아마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의문에 대해 그 답을 주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이었죠.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고 나아가십시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책망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너희를 권하려는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하려는 데. 여기 권하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다, 어디에 두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음을 있던 자리에서 옮겨 다른 곳에 옮겨 놓는 것,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 바꾸라고, 마음 좀 바꾸라고, 너희가 추구하는 그 가치나 사상이나 체계 좀 바꿔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변화. 나라도 변해야 되고 기업도 변해야 되고 가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해야 하고 변해야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변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걸까요?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에 주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 하나를 들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비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율법사의 물음으로 시작한 비유에서 주님은 거꾸로 너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내가 아닌 너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너 생각 바꿔야 돼. 비전도 바꿔야 돼. 마음도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언제나 누구나 그렇듯이 이런 변화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미 굳어진 자기 중심의 틀, 그게 사상이든 이념이든 신념이든 습관이든 자아, 이 모든 것을 깨고 새로운 나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큰 수고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과는 늘 묘한 긴장 관계에 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고와 갈등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나? 그리고 대충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면 안 되나? 근데 왜 늘 하나님은 참 불편하게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잘못될 땐 책망도 하고 그러시는 걸까?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바울은요, 한 아버지하고 1만 스승을 비교합니다. 한 아버지와 1만 스승을 비교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은 가정교사로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맡아 재우고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놀아주는 일 등 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가정교사 일만이 있어도 한 아버지만 못하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가정교사가 훌륭해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따라서 선생은 가르치고 돌봐주다가 힘이 들면 거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도망가면 되지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싫든 좋든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결국 인간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이것이 부모와 스승이 다른 것이고 이 아버지의 이 부모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랍니다. 나 너희들 포기할 수 없어. 난 너희가 잘못되는 꼴 못 봐. 넌 내 자식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가만두겠니?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간섭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가는 그 꼴을 절대 못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야 물으나 마나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무엇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가보십시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요. 외모를 닮고 심지어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성격도 닮고 또 어떨 때는 재능도 닮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발꼬락이라도 닮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나 닮아야 돼. 너 나 닮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 닮아야 돼. 목사도 하나님 닮아야 돼. 성도도 하나님 닮아야 돼.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목사, 하나님을 닮은 성도,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고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까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과정에 있을 때 전도학을 수강했거든요. 전도학을. 나름 전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같은 어설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답을 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면 교회 나갑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다르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교적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말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자 그런다, 뭐 등등등 특징을 막 나열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이게 성도의 특징이어야 될까요? 그 외에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없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30년 그 이상이 지난 오늘 만약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세상에 던진다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인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는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켜보니까 이런 게 달라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좀 더 개인적인 질문 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와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과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거 하자고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하는 거죠? 왜 똑같은데 어차피?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벌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정치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아이들 좋은 대학 다 보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끊었어요. 할렐루야죠. 예수 믿고서 담배도 끊었어요. 또 할렐루야죠. 기도도 오래 하게 됐고 예배도 많이 드리게 됐고 또 신앙생활에 익숙하기도 하고 안 하던 11조도 드리게 되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일들이죠. 그러면 이거 하자고 결국 예수 믿는 거예요. 11조 하자고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자고 예수 믿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뭐 있나요?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 직접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본 적 있으세요? 왜 제가 갑자기 된장찌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점심이 된장찌개거든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 여러 재료가 필요하죠. 좋은 고기가 들어가면 좋고요, 또 해물도 들어가면 좋고요, 거기에 뭐 파도 송송송송 썰어 넣고 또 매운 고추도 좀 집어넣고, 그럼 맛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결국 된장찌개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된장이죠. 된장이 들어가야 된장찌개지요. 이처럼 어떤 교회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인가, 한마디로 그 성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요, 된장찌개라면 당연히 된장의 맛이 나고 향이 나듯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향과 그 맛이 풍겨 나올 때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게 교회라고요.
된장찌개인데 된장이 안 들어갔고 된장찌개라고 말하는데 된장 맛이 안 나. 그럼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그냥 된장인 줄 알고 먹어. 그러면 되는 건가요?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먹어. 어디 짜증나게 반찬 타령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맛은 나나요? 하나님의 향은 나나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끼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맛이 세요? 된장 맛이 세요? 오늘 된장 얘기 참 많이 할 텐데 된장은 먹으면 된장 맛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맛이 안 날까? 최근에 제가 궁금해서 기독교 신앙 신뢰도를 조사하는 그 설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그리고 지금 기독교 신앙을 신뢰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40% 신뢰한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뢰하는 도가. 그만큼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님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신앙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보다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60%가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0%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 신뢰한다고 얘기했을까요? 18%였어요. 반면에 불교는요, 31%였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세상에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나름 교회와 이렇게 저렇게 연관 있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다양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너무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 목사가 교회를 세습한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교회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위선이다. 교회가 물질 너무 추구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의 실체가 뭔지를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분명히 먹어보니까 된장찌개에 문제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된장찌개의 맛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맛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의 향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빼놓고 양파 빠지고 밥 빠지고 청양고추 빠지고 해물 빠지고 고기 빠져도 된장찌개라면 반드시 써야 될 그 된장처럼 교회라면 예배 좋아, 예배 그러십시다. 다 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는 그 마지막 하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교회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풍미는 좀 덜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된장찌개를 먹었으니까 된장 맛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맛은 느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느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맛이 뭘까?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란 자신의 영적 상태, 세상말로 말하면 즉 주제도 모른 채 그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저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이런 성도의 영적 상태, 즉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 즉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아니라 따라서 능력. 이게 능력이래요. 왜일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신앙은 말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아, 오직 능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아마 된장찌개만 기억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된장찌개 얘기하십시다. 된장찌개는 반드시 된장이 들어가야 하고, 된장이 들어간 된장찌개는 된장 맛이 나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맛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맛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 두나미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뭘까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게 보통 신앙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게 능력? 돈 잘 벌고 많이 버는 거, 그 대박 치는 거, 이런 걸 능력이라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거라면 오늘날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될걸요. 이런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그런 말인가? 천만의 말이죠.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물론 그런 능력도 있지요. 돈 잘 버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오늘 나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나됐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나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된다, 어떤 맛을 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가? 여러분 정말 된장찌개 잘하는 집 가보셨죠? 제가 꼽는 최고의 된장찌개는 거제도에 있는 그 된장찌개 집이었어요. 압권입니다. 거기는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미더덕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했어요. 여러분, 그 된장찌개를 먹고 나면은 너무 맛있으면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나오면 내 몸에 그 냄새가 뱄습니까, 안 뱄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전부야. 오늘 나 되게 했어. 나의 자랑이야, 나의 소망이야, 나의 생명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예수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뒤지고 봐도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도라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참 답답하죠. 근데 이게 오직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구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것이고, 이걸 누가 감당하죠?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만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맛이 있느냐, 이 냄새가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 증인, 즉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나타난다고요. 예배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성도의 삶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종교적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 주님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낼 텐데 그를 만나게 되면 나 바울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나 바울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알 수 있고 바울을 알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직장 가서 혹은 뭐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는 보세요. 여보 혹은 뭐 개똥아, 넌 예수 믿는 아빠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이렇게. 그러면 주식, 부동산, 아니면 낚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교회 건물? 위선? 권위주의? 거기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본다면 뭐를 생각하게 될까? 달리 말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정상일까요? 무엇이 떠올라야 정상일까요? 디모데를 보면 예수가 생각난대요. 바울을 보면 예수가 생각난대요. 그럼 교회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는 나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면서 정작 나를 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 자신의 주인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는 교회. 과연 예수가 주인 맞고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맞아요? 근데 머리는 안 보여. 종은 보이는데 주인은 안 보여.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본문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역시 된장 얘기로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된장찌개 맛집이라고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 된장찌개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된장집에 된장 냄새가 안 나요. 이상하다 싶어서 주문을 했네. 근데 어떤 음식에도 된장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집이 된장찌개 맛집이 맞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가 나의 전부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의 모습 봐도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교회 맞아요?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한마디로 이제 너희 자신의 현 주소를 알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간판 바꿔야죠. 된장찌개집 아니면 김치찌개집으로 바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기칠 겁니까? 아닌가요? 선택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안 믿을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심판의 시간이 오면 그 선택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교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